오늘 말씀은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계약하는 것들이 항상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창조한 사람이지만, 내가 만든 사람이지만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과 함께 가축도 기는 것도 공중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죄악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만 그런 게 아니죠. 어느 시대든 죄악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의 수위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죄악의 수위를 자꾸 높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악의 수위가 높아지고 죄악이 가득 차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도 죄악이 가득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몸의 상처도 처음에는 소독하고 낫기를 바라죠. 근데 염증이 심해지고 암덩어리가 되면 잘라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도 처음에는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또 기회도 허락하시지만 어느 수준이 넘어서게 되면 이거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늘 의식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다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세요. 심지어 마음까지도 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신다고 하시기 전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했어요.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회가 되고 하나님의 근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반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회가 되는 인생은 결국은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어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인이고 그리고 흠이 없는 무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알리시고 언약을 세우신다고 하시면서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로 큰 배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6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우리 6장 17절 말씀과 18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7절 말씀과 18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흠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죄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것이 여기서 예배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 왜 예배드리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요.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믿는 것이지, 예수님 믿는 것이지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은혜 받는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를 떠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동행하였으며 우리 구절에 말씀하고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늘 교제했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늘 교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람도 같이 이렇게 동고동락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면은 마음이 통하고 정이 통해요. 그럼 힘들 때 도와줘요. 은혜를 주는 거죠. 은혜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한 우리의 친구, 진실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동행해야 돼요. 또 은혜를 입은 자가 되려면 의로워야 돼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는 흠이 없는 의인이었어요. 노아는 당시 사람들의 악함을 따라가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악했지만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의인들을 사랑하셔요. 의인들을 기뻐하시고 의인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의로움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의로우신데 우리가 죄악을 좋아하면 동행할 수가 없는 거죠. 죄악을 멀리하고 의로운 삶 사심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고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쭉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어요. 사람은 물론이고 정말 사람 때문에 그 시대에 새나 가축이나 들짐승이나 땅에 기는 모든 것, 숨쉬는 것, 바다 생물을 제외한 숨쉬는 모든 것은 죽었습니다.
우리 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 17절부터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장 창세기 7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40주야로 비가 땅에 내렸다고 해서 이번에도 장마가 참 길었는데 태풍 불 때 무섭잖아요. 비가 막 쏟아지면 무섭습니다. 근데 그런 비가 40주야로 그냥 내린 거예요. 땅 위에 숨을 쉬며 움직이는 건 다 죽었어요. 물에 빠져 죽은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요. 물에 빠져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서워. 근데 홍수 심판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홍수 심판만. 마지막 심판 때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산들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지라. 산들아 우리를 좀 떨어져라. 바위야 좀 떨어져서 좀 죽게 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또 우리 예수님 말씀 보시면 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라고 했어요. 불에 조금만 데워도 이게 뜨거워 하는데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족해 하는 손과 발을 찍어내어 버리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전도서가 결론이 뭐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에 순종해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순종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이 지옥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 은혜가 아니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해도 조금만 은혜 받는 자리 떠나도 한순간에 죄져요. 순식간에 죄지는 그런 죄인이 천국 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가는 거지 내 공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 찬송하는 우리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짐승까지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세우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로 피하게 하셔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신 거죠. 7장 23절 말씀, 7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다 쓸어버림을 당한 거예요.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방주 안에 있던 이 노아의 가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노아는 흠없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라 이렇게
표현이 있지만 노아의 가족들은 어떤 사람인지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와 함께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10번째 재앙이 장자와 초태생이 죽는 재앙이었어요. 근데 그 재앙이 임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집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유월했어요. 건너가게 된 거죠.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그 사람의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다음에 돈이 많든지 적든지, 인격이 훌륭하든지 부족하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집안에 있으면 10번째 재앙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떠나면 여지없이 구원을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아는 거, 적게 아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많이 가진 거, 적게 가진 거, 이게 중요하다. 남자냐 여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부족해도 구원받는 거고, 예수님 떠나면 제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가지고 그래도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처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면 말라 죽는다, 불쏘시개가 된다 말씀하셨어요. 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짓고 부족해도 주님 십자가 의지해서 주님께로 나가면 국률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잘나는 의로움 조금 그 공로 내세우다가 주님 떠나면 여지없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늘 예수님 안에, 방주 안에,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늘 만남의 복을 구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만남의 복이 돼야 돼요. 노아의 가족들은 의인이었던 노아 덕분에 강주 안에 들어간 거예요. 사람 잘 만난 거예요. 가족 잘 만나서 구원받은 거예요. 만남의 복이 그만큼 중요해요. 거룩한 사람 만나면 나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전도한 사람 만나면 복음 듣고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만남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노아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만남의 복이 되어줘야죠. 예수님을 전할 때 주위 사람들에게 만남의 복이 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남의 복을 구하시고 만남의 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방주 안에 있었던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홍수 심판이 다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뒤에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약속을 주었는데 어떤 약속이었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물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로 뭐를 주셨냐면은 무지개를 주셨어요. 오늘 오후에도 무지개가 있었는데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때처럼 홍수 심판으로 물로 멸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노아의 그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상고해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홍수 심판 전에도 노아와 가족들에게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리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구원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오랜 후에 다윗 시대에 완전히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메시아 구원자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때가 참에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의식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약속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얻는 조건이 다른 것이 없어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청정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신의를 지키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약속 말씀을 잘 순종하는, 약속을 지키는, 청정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